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불러들여서 통간을 했습니다.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이 은밀하게 남의 부인을 빼앗은 그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의 집안에는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심히 앓다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그 신뢰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나 간음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20세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20세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문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성이라고 그러면 덮어뒀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간음이나 간통뿐 아니라 옛날에 금기시하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일도 이제는 자랑거리가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갔을 때 하이델베르그라는 데를 들렸습니다. 광장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광장에 결혼식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나, 광장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나, 그래서 가봤습니다.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도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도 신호대기에 걸려서 기다리는 게 지루했는지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TV 연속극에는 이제는 불륜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속극을 못하는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TV를 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행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 개방 속도가 컴퓨터 발전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스캔들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성문화, 이 무질서한 성문화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괴계예요. 이걸 정신 차리지 않고
이것에 휩쓸리다 보면 영혼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정말 홍수처럼 음란의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매몰되고 말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음이 뭘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아프라고 하고 헬라어로 모이큐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한 두 남녀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을 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육체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음죄는 몸 안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 이 육체예요. 근데 이걸 더럽혀 놓으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음하고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간음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간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본능은 사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족을 번식시키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제어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제어해 놓으면 불도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저처럼 밥도 지어 먹고 커피도 끓여 먹고 얼마나 잘 제어가 되고 절제되면 유익합니까? 그런데 이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초가상간 다 태워 먹는 것처럼 가슴 속에 있는 불도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인생을 태워 먹고 그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의 간음은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의미,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심지어 동물과 사이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이 파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대학의 총학생 회장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레즈비언이었어요. 이 레즈비언이었던 이 총학생 회장은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를 했냐면 기독교 교수회의에서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강사를 불렀는데 그 강사는 의사였어요. 그 의사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사였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비참하게 이렇게 힘들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에이즈 환자더라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들이 대부분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얘기를 했다가
이 레즈비언 총학생회장과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지금 대학가는 동성애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 교회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2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쾌락지상주의로 가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쾌락지상주의로 가다 보면은 질병을 얻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가 사라지면 쾌락만 남게 된다. 그 현대 음란한 성문화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허무해서 그런데, 외로워서 그런데. 그런데 그게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허물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을 육체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간음, 정신적인 간음으로 한 차원 더 확대해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욕이란 뭐냐? 간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근데 그분 용어가 그거예요. 극장 간판을 유심히 보면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요즘에야 극장 간판이 하여튼 옛날에는 다 그렸어요. 근데 그런 극장 간판을 유심히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신학교 다닐 때 가능하면 극장 간판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한마디 더 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길 가다가 저기서 예쁜 여자가 걸어오는데 한번 움찔하는 건 그건 괜찮대요. 그런데 예쁜 여자가 왔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음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후로 절대로 발걸음을 안 멈춥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마음속에 화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화덕이 하나 있는데 과자 만드는 자가 이 과자를 굽기 위해서 화덕을 데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화덕이 달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면 다 구워지고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조장하는 문화, 이거는 달궈진 위에 올려진 인생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이게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회관에서 주로 이렇게 낮에 시간을 보내는데 점심시간 마치고 돌아오면요,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얼마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는지 몰라요.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야, 저 열정으로 일하면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하겠다. 진짜 담배를 열심히 피워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 옆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담배 피는 사람들의 그 집산지더만요. 근데 한 여자가 막 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담배를 쫙 피는데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한 대 피고 가겠지 그랬더니 한 대 다 피더니 또 한 대를 탁 하고서 두 대를 피고 아주 만족한 얼굴로 그 장소를 떠나는 걸 봤어요. 이게 다 여러분 단도박 협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도박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어디에 가입해 있냐면 단도박 협회에 가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도박 협회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도박을 끊는 협회라는 거예요. 단이 끊을 딴자예요. 도박을.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도 잘랐대. 손도 잘랐는데 자른 손 가지고 또 도박했대. 그런 정도로 이 본능에 자리 잡으면 이게 참 끊기가 힘든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회가 성문화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몰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습관화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어린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른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그냥 세수를 했는지 마는지 대충 민낯으로 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애들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이 화장하고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화장을 하겠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다 화장을 하고 이거 바르고, 예? 이거 다 하고 그리고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확실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 애들이 그렇게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 뒤에 6학년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애가 검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여서 목사님이 끝나고 그 여학생을 이제 붙들어서 질문하는 거야. 너 어디 아프냐? 왜 마스크를 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께 했답니다. 뭐냐? 목사님,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수만 하고 민낯으로 나와서 창피해서 이 마스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성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간음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좀 강경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음욕이 생기면 눈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간음에는 하녀가 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을 통해서 오고 하나는 손을 통해서 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과 손으로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성도들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나는 이런 죄에서 자유롭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설마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편리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해서 범죄 저지르지 말고 그거 엄청난 영혼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교부, 이 교부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음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음욕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음욕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이 뭐냐?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오른눈으로 범죄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 말씀의 참 뜻은 뭐냐면 난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이 험난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욕의 죄가 다가오거든 피하는 겁니다. 성도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다 연약한 육체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거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저기서 예쁜 여자가 나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거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의 사람이고 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점 100배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보다 무능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도 뺏겨가면서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도망갔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신을 그렇게 성결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결한 삶부터 살아야 돼. 내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맞붙어서 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숭아밭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근처가 복숭아밭이었어요. 이 복숭아가 참 정말 이 늦여름에 얼마나 아주 탐스럽게 예쁘게 잘 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복숭아밭에 가가지고요 손을 그 복숭아에다가 탁 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복숭아를 절대로 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안 따고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손댄 사람은 다 땄디다. 복숭아에다가 손 딱 댄 사람은 다 따게 돼 있어요. 누가 자기 육체가 강하다고 주장해요? 누가 자기 육체가 성결하다고 주장합니까? 복숭아밭에 가서 손대는 자마다 다 복숭아를 따듯이 이 범죄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음욕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거든 도망가야지 맞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 음욕, 음란의 문화를 이기려면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간음과 음란의 문화에서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려면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이 마치 트렌드랑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생각해. 근데 그걸 바라본 자녀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까요? 상처 안 받고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잘 자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고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 돼요. 누가 간음하느냐?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 간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음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몸을 관리한다 그러면 요즘의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체육관에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뛰고 뭐 무거운 것들을 들고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몸을 관리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해서 배에 식스팩을 만들고 그냥 여길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을 몸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식스팩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관리는 뭐냐? 음란에서, 음욕에서 자기를 지키고 간음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볼 때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릇, 축복 베풀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들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리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관리, 성령의 전으로서 이 육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육신 가지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 육신 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며 이 육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음란한 문화로 가고 간음의 문화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잘 관리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에 충분하고 은혜 베푸시기에 충분한 인생으로 반드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전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